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자는 문제, 공부해야 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서수평 선교사님에게는 커다란 짐이고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고 누군가 곁에서 그분을 도와주면서 격려했을 것인데 그 격려하신 분이 신앙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움을 힘입어서 나도 누군가를 돕기를 원한다. 내 작은 힘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돕고 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선택하겠다. 그것이 뉴욕에 있는 시립병원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섬기면서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그 안에 있는 신앙이 자라가고 결국 그것이 한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땅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나라의 선교사로 자원하게 하는 그 힘이,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만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그 누구로부터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안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루디아가 등장하는 그 지역은 빌립보고 왜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가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16장의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역지는 어디냐면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내가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7절에서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요 역사학자로서 아주 꼼꼼하게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 안에 예수의 영이, 그들 모두가 동의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가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 너무나 분명해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견을 낼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밤중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분명한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다라고 우리가 읽은 11절, 바로 전절인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해서 그 갈 길을, 그리고 만날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후에 고백하고 또 누가가 그것을 이후에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간 곳이,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처음 닿아서 전도를 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는 상당히 이 교회 선교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다가 유럽으로 전파되어서 유럽에서 기독교가 흥왕하고 거기에서부터 미국과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서에 있어서 그 유럽은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그 유럽에 복음이 전해진 첫 지역이 어디라고요? 빌립보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자주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드로아에서 머물 때 보여주신 그 환상을 쫓아 순종해서 나아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어떤 그 사람들을 붙여주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며칠 빌립보에서 머물면서 선교 전략을 짰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흩어진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모이면 회당을 세우는 겁니다. 저희랑 좀 비슷한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가시더라도 여러분 한인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을 청빙하고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민사회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고 이제 그 많은 정보들을 미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조금 주춤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가든지 선교사님이 계시고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섬기는 아주 충성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은 예상했던 그런 지역이 아니죠. 그 유럽의 첫 관문 같은 그런 지역이고 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당을 만들려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10명 이상이 모여야만 회당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아직 빌립보에는 유대인 10명이 모여있지 않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며칠 머물며 생각하다가 찾아간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냐 하면은 강가입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아직 회당이 되지 않은 기도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회당이 없다면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먼저 우리가 만나야 할 유대인들이 있는 그 기도처로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곳에 갔는데 강가에 있는 기도처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정결의식, 씻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그 근처에 기도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성경 기록에는 남자들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자분들 몇 분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신대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 제가 몇 번 떨어졌습니다. 단번에 붙지를 못하고 몇 번 시험을 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간이 조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일을 빼면 그 일이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직장이 없다고 해서 이게 시간이 넉넉한 게 아니더라고요. 해야 될 일들이 오히려 더 다른 분들이 못하는 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여전도회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교회 여전도회 회장도 하시고 또 노회에 연결이 돼서 노회에서도 활동을 하시다가 제가 신대원 준비를 하는 그 어간에 노회 여전도 회장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살며시 여쭙습니다. 이라야 바쁘니?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으시는데 예, 뭐 괜찮아요. 뭐 도와드릴 일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달력을 배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달력이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통합 측 목사인데 통합 측 여전도회가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재정도 풍성하고. 근데 그 재정을 뭘로 만드느냐면은 그 다음에 달력을 만들어서 각 교회에다가 판매하는 거예요. 그 조직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속해 있던 노회는 이북 노회여서 이게 막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에 밀집돼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보고 그 달력을 싣고 여전도에 임원 몇 분을 태우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배달을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맡으신 분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그 교회에서도 아주 충성된 일꾼들이시죠. 그런데 노회에서도 그 여전도회의 재정과 또 운영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일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지금 이 강가 기도처에 모여 계신 그 여자분들도 멀리 이스라엘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곳으로 피해 있지만은, 이곳에 흩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마음 속에서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이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안식일의 기도처로 나오게 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메시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분이 바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입니다. 이게 그 복음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거기에서 전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약은요,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신약과 구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게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는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 희한한 일이 뭐냐면, 오늘 이 성경 안에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옥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이방인입니다. 두아디라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여인인데 지금 빌립보로 이주해서 거기서 옥감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마도 구약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루디아는 어디에서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구약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방법을 듣고 지금 그 기도처에 나와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유대교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그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 장사로서 열심히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이 자주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가장 최고의 옷감입니다. 그 자주색으로 염색된 옷인데, 그 천인데, 그 염색하는 염료가 뿔고동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고동, 바다에 살고 있는 고동의 그 끝부분에서 아주 작은 양만 나온답니다. 그래서 50cm, 50cm 되는 그 사각형의 천을 염색하기 위해, 자주색으로 제대로 염색하기 위해 필요한 뿔고동 숫자는 10,000마리입니다. 10,000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채취해야 50cm, 50cm 되는 천을 염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천을 직접적으로 염색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실을 먼저 염색해가지고 그 실을 가지고 직접 천을 짜는 겁니다. 아주 고급 염료이고,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햇볕에 내놔도 색이 바래는 일이 없고, 한 번 빨갛게 되면 영원히 빨갛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재료고, 그래서 그 천으로 만들어진 옷은 아주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입는 옷, 그 가족들이 입는 옷, 로마의 귀족들이 입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이 자주색 천입니다. 이것을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네트워크가 상당하겠죠. 아무나 살 수 있는 옷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명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명품 대리점에 단골로 다니는 사람들은 나름 재정적으로 좀 풍족한 사람들이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루디아가 자주장사였다,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려고 그를 만나게 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쫙 들어오는 그런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조금씩 동원하시면서 한번 저를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장사로서 아주 억척스럽게 물건을 사고 팔며 또 하청을 주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고 짐을 옮기는 덩치가 이만한 장정들을 부리고 있는, 큰 소리로 호통하면서, 야, 그 물건은 빨리 일로 하고, 지금 재고는 얼마나 남았어, 지금 어디서 주문 온 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야, 거기 납품은 다 완료됐지, 그렇게 억척스럽게 그 일을 하고 있는 루디아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문득 그 루디아가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고향 두아디라에서 자그마하게 그냥 집에서 간의 수공업으로 그 염료를 받아다가 실에서 이렇게 염색을 하고 그 실을 가지고 천을 짜서 이렇게 납품하는 간의 수공업 같은 것을 했던 그런 시절을 돌이켜보고 있는 루디아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의지하던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루디아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루디아는 홀로 된 여인이고 그렇게 혼자 자녀들을 키웠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애들을 키우며 먹고 살아야 할 일이 막막한 그런 혼자 된 과부, 가장입니다. 막연하게 무언가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루디아는 무언가 붙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어떤 종교를, 그리고 어떤 신을 그 마음에 품고 어려울 때마다 그에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마음의 용기를 얻고자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종교는 의식 위주입니다. 긴밀한 어떤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와 신입니다. 제사 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제사 의식은 어떤 문란한 성적인 행동들을 같이 연결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여자인 경우들이 많고,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 제사에 연속된 프로그램으로 남자들과 그 제사를 진행하는 여인들 사이에 어떤
행위가 있게 되는, 그래서 어떤 풍족함, 다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루디아의 상황과 그런 종교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는 성실하게 악착같이 일을 해서 이제 그 동네에서 인정을 받는 염색업자가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납품처가 늘어갈 무렵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빌립보라는 데에서 이 천들이 아주 큰 단위로 팔려지고 또 주문이 들어오고 하는데 한번 그쪽으로 나가서 당신의 실력을 발휘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이 마음에 꽉 들어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로 나가서 그 특유의 성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성장한 그런 여성 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고향에는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진행하는 그런 염색 공장이 있었을지 몰라요. 주문받은 것을 그쪽으로 하청을 보내서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잘 살게 하는 어떤 그런 사업가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품질의 천이 빌립보로 오면 그녀는 그 물건을 로마 귀족 가문들의 그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고 큰 돈을 벌고 그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정신없는, 마치 이민자의 삶처럼 정신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빌립보로 들어오던 큰 납품해야 될 물건을 실은 배가 풍랑을 만나서 물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었다든지, 또 그 일을 진행하던 공장에 큰 불이 나서 그 물건들이 다 타버렸다든지, 또는 염색을 해야 되는데 큰 폭우가 쏟아져서 그 염색약이 다 망가지고 이상하게 얼룩얼룩하게 염색이 되는 바람에 그 물건들을 팔 수 없게 되었다든지,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설명하는데 뭐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이렇게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어떤 설명이 정확하게 있지 않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감독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시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소설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그 안에서 그 행간에 감추어진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끄집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약에 제가 이 루디아를 가지고 영화를 하나 만든다면, 소설을 하나 쓴다면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그 안에 넣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 드는 생각, 내가 그렇게 갖다 바치고 빌었는데,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주문을 외우고 내가 의지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게 되는가? 낙담하고 실망하는 그때에 어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여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도 뭐 남자와 여자가 긴밀하게 어떤 그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유대인 여인으로 이렇게 상정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그는 안식일에 그 강가의 기도처에 늘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외우려고 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유대인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마침 루디아와 같이 일을 하고 또 어떤 일로 그를 만나 낙담해 있는 그에게 유대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루디아, 이방인 여인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어느 누군가와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루디아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공경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이끄시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루디아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이분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그리고 그 구약의 하나님은